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산에서 수행만 하신 선지식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이제 볼 수 없는 또 스님이 일본 또 유학도 하시고 또 교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제 서양의 그 사막의 종교하고 동양의 숲의 종교를 또 비교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그 일본의 학자가 이제 풍토라는 것에서 그 나라 종교와 수행도 풍토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스님께서 이게 여기다 이제 해놓으신 것을 보니까 서양의 종교는 이제 사막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자칫 이제 가다가 뭐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면은 뭐 일직선으로 쭉 곧장 가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서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고 또 하늘의 별을 보고 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일직선의 종교고 그런 어떤 뭐 메시아의 어떤 뭘 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이정표를 삼아서 이렇게 가는 종교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건 숲의 종교라는 것은 숲 안에 들어가면은 워낙 열매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서서 이제 사유도 할 수 있고 뭐 즐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막의 종교처럼 일직선이기보다는 원환의 어떤 그 종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구에 지금 한 인류 역사 한 이제 성인들이 출현하신 지도 한 2,500~600년 됐는데 세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지금은 패자로 군림을 하고 있고 서양 열강 강국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워낙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파괴하는 또 주범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인류에 미치는 어떤 서양의 그런 것도 어떤 사막의 종교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보면은요, 과학의 세계하고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책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쪼개고 분석하는 거.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의 모습, 본질적인 세계, 그 세계를 이제 살리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죠. 근데 오늘날 과학의 세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공해 문제라든가 뭐 또 우주의 여러 가지 뭐 오염 문제를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지구의 뭐 온난화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과학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손상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종교다.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불교를 만든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지구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존재가 자연의 종교인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지니고 있는 그 본질의 생명을 제불이 발견해서 제시해서 설한 것이 불법이지 부처가 그 법을 만들어서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과 특성의 그 사상을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제시했기 때문에 불교는 자연의 종교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경지가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통해서만이 이런 공존성과 평화, 그 다음에 만법일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된 경지의 삶을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노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도법자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법이 자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 작용,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자연과 동화된 생명의
나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서양적인 일직선보다는 이제 동양적인 그 원한적인 이런 이제 불교적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자연과 함께하고 또 상생하고 또 서로 해치지 않고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특성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불교 사상 그 자체가 자연 그 자체의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우리 인간도 자연 그 자체의 하나니까. 예, 예. 우리가 그 자연의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이 어떠한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법칙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예, 예. 그냥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불교는 자연의 생명이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만들어서 설한 종교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죠. 예, 예. 그 점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설한 말이 불교인 것처럼 오해해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차 한잔 드셔가지고. 예, 예. 합시다. 네.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 문명이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또 이제 AI 시대라고 이제 그러니까 종교라 그러면은 옛날 정말 조금 너무 오래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도 과연 종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언어에 우리가 조금 개념 정리가 내가 이 책에도 써놨죠. 예, 예. 서양의 종교는 신 중심의 그 어떤 의존형의 종교잖아요.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작용을 종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원래 종교란 말이 중국 선성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언어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종이고, 예, 예. 이 생명의 근본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나누는 것이 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특성이 무엇이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생명 그 자체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연이 죽어버리죠. 예, 예. 이게 자연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참된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선이고, 예.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종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가치를 이루고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종교란 말을 해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주 쓰는 말도 보면은, 뭐 신이 부여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든가, 신의 자연을 만들어낸 것이 신이 이렇게 창조했다든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언어적인 모순인데도 그런 말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된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의 본질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자연이라는 거죠. 그 언어적인 정확한 의미가, 그지? 자자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힘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 시대, 문명 시대에도 이제 종교라는 것이 왜 필요하는지. 그거 좀요. 이제 저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종교는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망상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든가 뭐 부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는 예. 허상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자기가 의존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자기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의 사상에서 본질을 본다면은 그런 점이 나오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키워드가 나는 불교에서 제시하는 제로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수학의 모든 근본이 제로지 않습니까? 과학이 수학의 근본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논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니까 그 수학의 모든 근본을 이루게 하는 힘이 제로라고 하는 그 기호에서부터 정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로가 불교에서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인간의 모든 본성을 제로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둔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무한한 창조적인 가치를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의 본질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참선 수행하면 고요한다든가 망상을 없앤다든가 안정한다든가 그런 입장만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선의 본질이 아니고 창조적인 삶을 실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창조적인 삶의 실현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덧대 가지고 하는 그런 힘보다도 근본에서 작용하는 힘을 실행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일물 중에 무위장이라면 이런 말 아십니까? 무일무는 공이거든요. 무진장은 뭡니까? 바로 본성에서 작용하는 독자적인 지혜로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이들 종교라고 하는 그 본질은, 선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본질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선이 아무리 과학의 시대라든가 뭐 문명의 시대라든가 이게 관계없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개발하는데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내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사례로 자주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사과 이야기 내가 전에 했던가요? 사과요? 예. 아, 근데 뉴턴 사과요? 아니 그 사과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강의할 때야. 예. 아담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의 애플의 사과. 세 개의 사과를 이야기 안 합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뉴턴의 사과하고 애플의 사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뉴턴과 애플은 무엇이냐면은 수학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과학을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었던 것이고 그 여기 데카르트 이야기도 내가 좀 썼는데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과학은 사실은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논리 위에서 이루어진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이지만 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에서 창조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일이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이 그분이 이제 뭐 선도하고 불교 사상에 심취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은 통섭 사상이라는 거죠. 통섭. 자기를 다 비우고 모든 것을 종합하는 힘을 그 핸드폰 가지고 실행했다. 원효의 화쟁 사상과 같아요. 이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쟁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사상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용이 언어에 속박되면은 자기가 창조하는 힘이 죽어버리잖아요. 누구 말에 의존해버리도 자기가 그
창조하는 힘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포섭, 통섭해서 자신의 지혜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과학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인간이 자신의 시절 인연에 자신의 삶을 이루는 그 힘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진짜 선을 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 세계도 더 창조적으로 더 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게 기실론의 이제 1심은 세관법과 출세관법을 모두 포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통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관법은 세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문명사, 뭐 과학사다 다겠죠. 그러면 출세관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근본의 생명의 작용이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통섭했을 때에 세간의 법을 수용해서 출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고 출세간의 지혜를 세간법으로서 다시 또 창조해내고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선의 사유라든가 선의 창조라든가 이런 걸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